2020년도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산상설교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거죠. 첫 주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세계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신앙 인격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내적인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동기와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삶의 태도와 내용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둘째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공개된 장소이든지, 혼자 있는 비밀의 공간에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내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보이고 있는가? 나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며 사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가?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도전을 주는가? 이런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믿기에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듣고 느끼고 감동을 받아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느끼고 감동한 것을 삶을 통해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께서, 아니 적어도 우리 도평교회 성도인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으신 그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7가지 신앙과 삶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이라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말씀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7가지 삶의 원리 중에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8가지 신앙 인격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8가지 성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8가지 신앙 인격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거룩한 성품에 관한 교과서이며 8가지 색깔로 빚어진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땅의 제자들은 이 8가지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 예수님이 가지신 8가지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땅의 기독 신자들이 모두 당신을 닮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C.S. 루이스 교수의 말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자,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살려는 흉내라도 내자라는 말씀인 거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처럼 8가지 신앙 인격을 완벽히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8가지 신앙 인격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와 우리 도평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8가지 신앙 인격은 흠없는 완벽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분명히 하고 가라는 말씀인 거죠. 결코 여러분에게 완벽한 인격을 갖추어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내 인격 속에 담아가려는 부단한 노력들, 부단한 신앙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인격의 목표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8가지 신앙 인격을 내 삶과 내 생활에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해서 작은 예수로서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본받으라, 곧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매 구절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복이 있나니 이라는 말은 마카리오스, 곧 행복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궐에 살아도 불행하다고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초가삼간에 살아도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여러분이 시내 서점에 가시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책들은 나름대로 행복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행복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혹은 조건에 대하여 행복하다고 반응하면 행복한 것이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불행한 것이 된다라는 말이죠. 행복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행복하라는 이 말씀은 그런 주관적인 상태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행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을 주시면 그것이 내게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시면 그것이 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도인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애통하고 의에 굶주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심으로써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고 온유함으로써 땅을 기업으로 받아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가? 기독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신자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지 않고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는 특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특권에 맞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들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지위를 새롭게 얻은 자로서의 그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내야 할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8가지 신앙인격과 삶의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내 삶을 나 혼자 책임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에 맡긴다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 것이고, 내 안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고 애통함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온유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열정, 내게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권한과 정당함이 없는 줄 알아 모든 사람들을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그 소명,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적인 기쁨, 이러한 8가지 삶의 태도와 성품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실천하고 만들어내야 할 결과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 인격을 열매로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여러분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행복한 인생, 예수님의 성품을 내 신앙의 열매로 만들어가려는 그 몸부림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도평교회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